할렐루야. 네. 싱글싱글 번글번글 찬양들을 했는데 얼굴이 좀 피었나?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휘장을 했어요. 저 휘장을 해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서 예수님의 몸 자체, 예수님의 몸 자체를 찢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자가 없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행여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내주시고 이제는 들어와서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오늘은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5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칠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2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달되 이 편에 두고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그 법궤 그림이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야, 법궤 모양을 여기 이걸로 나오나? 또 다른 그림은 없나요? 1규빗 반 법궤 모양을 만드는데 가로 세로는 1규빗 반이고 고가 1규빗 반이에요. 가로가 2규빗이고 세로가 1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1규빗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궤를 만드는데 요거보다 좀 선명하고 더 좋은 그림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안 나오나 보네. 하여튼 이걸 이게 법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천사들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천사 둘이 법궤 위에 그림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거, 이걸로 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 법궤를 만들고 이 길이가 2규빗 반이고 이 길이가 1규빗 반, 여기가 1규빗 반이에요. 여기 1규빗 반, 1규빗 반.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법궤 밑에 여기에다 채를 양쪽으로 두 개에서 양쪽으로 두 개면 4개예요. 그러면 사람이 4명이서 이 법궤를 멜 거거든요. 법궤를 메고 여기를 지금 이 태를 둘러서 여기는 지금 속죄소, 이건 이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소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속죄소는 뚜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여기 속죄소를 만들고 이게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천사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펴고 얼굴은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얼굴은 둘이 마주보고 있고
이 얼굴을 마주보고 어디를 바라보냐? 마주본 상태에서 이 속죄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법계 속죄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이에요. 이 천사 두 날개가, 이게 천사 두 개가 금으로 만들고 여기하고 같이 붙여서, 뚜껑을 같이 붙여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법계를 만들어요. 법계 모양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이제 그러면 법계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법계를 백향목으로 만들으라고 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성막은 조각목으로 지어요. 만들어요. 모든 것을. 근데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듭니다.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광야에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하면 없어. 광야에서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하면 진짜 그걸 어디서 그 땡볕에서 어디서 다 그 공소해 와서 이걸 만들겠습니까? 근데 조각목은 광야에 있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조각목으로 하는데 조각목은 재료로 쓸모가 없어. 재료로 쓸 수가 없는 재료들이에요. 뭐 집을 짓는데 재료로 쓸 수가 없는데 그거를 잘 다듬으면 조각목은 잘 다듬으면 불에 강하고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으면 그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우리 인간들이 쓸모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은 하나님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잘 다듬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귀한 자들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잘것없지만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은 성도의 삶을 사는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 그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정말 잘 다듬어서 연단되고 숙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금으로 다 쌌잖아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것으로 다른 말하면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고 조각목으로 만들라 해서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왜? 백향목으로 만들라 했으면 거기서 진짜 힘들어.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없는 걸 만들어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셔서 하게 하시고 내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하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펴고 천사를 거기서 연해서 같이 붙여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시장을 가르기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법궤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 온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의 중심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지구에 자기네 사상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사상이 온전히 예수님 하나, 우리의 사상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이 자기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 예수님. 맞으면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돌판. 그리고 법궤는 이름들이 법궤라고 우리는 항상 하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뭐 권능의 궤라고도 하고 이 성경에서 보면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나올 때 그런 것은 다 보면은 그냥 법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나무궤라고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나오고 그냥 언약궤라고도 나오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법궤의 이름을 맞으면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게 팔을 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일을 안 하는 것과 두 그룹이 손을 펴고 있을 때 일을 하는 느낌이 들고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일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는 항상 손을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차려두고 있을 때는 어느 때예요? 쉬는 자세잖아. 그러니까 여기 날개를 펴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룹은 맞으면 중재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룹이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선악과를 지킬 때 그룹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러잖아요.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킨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얘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방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기도 하고, 또 이 법궤 예수님을 상징해요. 법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의 의미는. 그리고 손을 펴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네? 나는 뭐 말할 것이 없고 나는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항상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항상 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개가 우리는 굉장한 피난처, 가장 강한 피난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시편 61편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61편 3절 4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을 때, 예수님에게 피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피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피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원수들에게 대적할 때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할 때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해 있을 때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피해서 그를 가장 피난처로 삼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잠언 29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 짐승이 나와요. 가장 연약한 짐승, 내 짐승. 혹은 뭐 그냥 찾지 마세요. 30장이구나. 연약한 짐승, 내 짐승이 나오는데 개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사반이 나오고, 도마뱀이 나와요. 그렇게 도마뱀, 가장 작은 짐승에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보고 그들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은 개미 보고 개미의 부지런함과 개미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거기다 적은 게 아니라, 개미는 여름날에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풍년의 때에, 환란의 때를, 맞아면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지금 안전할 때에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로 거기에 개미를 써놨어요.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사반은 우리나라 쥐과에 속하는 아주 작은 그런 동물인데, 걔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냐면 바위 틈새에 집을 지어. 근데 바위 틈새에 집은 누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걔는 조그만 짐승이기 때문에 바위 틈에 짐을 짓는데, 왜 바위 틈에 짐을 짓는 사반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러냐면, 이 사반이라는 것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누구하고 싸워도 누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하고 대적했는데 누가 와도 지고 대적했는데, 누가 대적해서 오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공격을 못해.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지 않고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에 숨어서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간이 정말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 놓으면, 이 큰 등치에서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 놓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꼼짝을 못해.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연약한 짐승은 피할 곳이 그 바위 틈에 피해서 공격에 오는 것을 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공격하지 않고 그 공격 오는 것을 피해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어디로 피해라? 반석 대신 예수님한테 피해라. 반석 대신 예수님한테 피해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인 게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지 예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피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궤는 우리가 법궤 앞에 가서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자에게 받는 은혜가 틀리고 각자가 받을 도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경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침에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힘든 사람은 싱글싱글 번글번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기쁨에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각자 다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는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반의 지혜를 배워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라라. 예수님의 그 법궤 있는 대로 피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거궤를 너에게 주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2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그럼 증거판이 뭐예요? 증거판이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이죠. 두 돌판 십계명 증거판이란 말이에요. 증거판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준대요. 아직 주지 않았어요. 아직 주지 않았어. 그 증거판을, 너에게 줄 증거판을 줄 것인데, 그것을 이 법궤 속에다 두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속죄소가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법궤 속에 두고 이 속죄소 뚜껑을 그 위에다 덮으래요. 그러면 이 너에게 줄 증거판 그랬어요. 근데 증거판 십계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십계명 우리 어디에서 나와요? 몇 장에서 나와요? 십계명 몇 장에서 받았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죠?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여기 지금 24장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잖아요. 24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나는 24장에서 예수님이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 그래서 올라갔더니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십계명은 20장에서 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막 짓는 설계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어떻게 지라는 설계도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궤를 만들어 놓고, 법궤 안에다가 내가 너한테 줄 그 십계명 판을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어. 그리고 30장에서 2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래.
왜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왔고 춤추고 난리 났다.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30장에서 어떻게 해요?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 썼어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거기 돌판에 써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모세한테 줬어. 그래갖고 갖고 내려와.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타락해서 난리 났다. 내려가라. 그게 내려가서 보니까 뭐 만들었어요? 에? 에?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 안 온다고 난리를 치고 뭐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고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 돌판을 어떻게 바닥구릇을 냅다 내버려서 깨버리잖아. 냅다 내버려서 깨버려요. 너에게 줄 증거 판을 이 법궤에다 넣으라 그랬는데 갖고 오다가 냅다 깨버려버렸어. 그러면 또 아직도 안 줬죠? 아직도 안 주었어. 다시 줘야 되잖아요. 다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서는 갖고 내려오는데 왜 그걸 깨냐? 우리가 저도 이제 이게 다 배운 거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서 반석이 나오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올 때 깨지고 찢어지고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초림 예수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첫 번 돌판을 깨버렸냐 그러니까 이 첫째 돌판은 첫 번째 깨지는 돌판은 초림 예수를 상징을 해요. 안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은 재림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면 초림 예수는 안 죽으면 큰일 나요. 안 깨지면 큰일 나. 왜? 초림 예수는 안 죽고 안 깨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초림 예수는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는 안 죽고 안 깨지면 큰일 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재림 예수는 만약에 죽으면 그것도 큰일 나. 재림 예수를 또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재림 예수는 절대 죽이면 안 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재림 예수는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거고 초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해서 구약에서 뭣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다 처음 것은 깨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30장에서 다시 31장에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40년을 있다가 돌판을 다시 받아서 오는데 그때는 모세가 돌판 똑같은 거 두 개를 갖고 가서 거기다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거 갖고 와서 그것을 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져요. 두 번째 돌판인데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간 것도 물 사건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반석 느비딤에서 반석은 깨졌어요. 쳐서 깨졌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반석 가데아 바니아 무리바 물가에서는 치면 안 되고 명령하라 그랬잖아. 야 반석아 너 물 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반석아 너 물을 내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경험 때문에 다시 깼잖아요. 그러니까 깼는데 물이 나오긴 했지만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을 깨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것은 깨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재미도 없고 모르면 재미가 없어. 근데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 알면 재밌어. 그리고 알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다시 오는 지혜들이 있고 아 이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저기에서 말한 것도 이거 이렇게 했네면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산에서 돌을 캘 때는 망치 소리, 쇠 소리 막 났어요. 돌 깨는 소리가. 돌 깨는 소리가. 근데 성전에 갖다 놓을 때는 망치 소리가 성전 안에서는 나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면 안 돼. 성전 밖에 돌을 캐는 저 산에서는 망치 소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안 나.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깰 때는 망치 소리가 나면서 다 깨고 따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지만 여기다 놓을 때는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나무도 조각목으로는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백향목으로는 성전을 지었어요. 조각목은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에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야. 그러니까서는 성전은 재림 예수를 상징하니까 왕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성전은 지었거든요. 나무 중에 왕이야. 조각목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약에 가서도 여러분들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고기 잡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베드로를 또 찾아와서 그물 던지라고 할 때는 그때는 저쪽 사람까지 같이 모여서 배를 끌어당겨서 그물이 가득 차서도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두 번째는 찢어지면 안 돼요. 왜? 재림 예수는 죽으면 안 돼. 죽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영광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을 나중에 두 번째 주었던 그 돌판을 깨버리고 다음에 준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은 두 번째 주었던 그 돌판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었어요.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율법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죄지요. 근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지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자, 로마서 3장 4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한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거, 율법이 원하는 게 뭐야? 율법은 죄를 안 지으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를 안 지으면 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졌어요. 저 사람 벌 주세요. 죄 졌어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율법은 그거예요. 근데 잘한 사람은 저 사람 잘했어요. 저 사람 상 주세요. 저 사람 잘했어요. 저 사람 칭찬해 주세요. 이게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이 법궤를 갖다 이 법궤 안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법궤한테 집어넣고 뚜껑을 딱 덮어버리니까 이 율법이 말을 못해. 죄를 지은 사람이 왔는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죄 졌어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데 뚜껑을 덮어서 안 들려.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왜? 안 들리니까. 율법이 죽이라고 저 사람 이거 죄 졌어요. 저거 죄 졌어요. 이거 죄 졌어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못 죽여. 그게 딱 덮어버렸으니까 말을 못해.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은 사람을 안 죽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방패로 하신 것이 뭐냐면 레위기 16장 한번 볼까?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까? 레위기 16장 4절인가? 네, 레위기 16장 몇 절이냐? 4절인가 5절인가 4절인가 여기 적어놨는데 어딘가 16장 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4절인가 5절인가 14절인가 14절 어디다 적어놨나 안 보이네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거기가 레위기 16장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인데 대속죄일 날 하루만 제사장이 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속죄소 이 뚜껑 그 위에다가 피를 발라. 그 피를 예수님 저기 증거궤 위에다 피를 쏟고 증거궤에다가 피를 발라서 보면은 피를 발라놓으면 사람이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군가 죽었잖아. 피가 있으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죽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안 들리니까 죽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죽었다라는 얘기야. 잘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 사람이. 공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한 것이 되는 거죠. 공의를 행한 것이 되니까 공의도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도 이루고 그래서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로 가냐면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면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덮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 11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으로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다 해결을 해버린 거야. 쭉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단번에 짐승의 피로는 1년이라고 그랬어요. 유효기간이. 짐승은 1년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모세가 대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서 단번에 한 번으로 그냥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10장으로 가보면 1년이 요 기간이라는 것이 나와. 10장 4절 한번 볼게요. 10장 4절을 보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염소나 송아지, 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염소의 피나 소의 피는 죄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덮어놓으면 이게 걷어내면 죄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이 유효기간, 1년 동안 이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로 가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쭉 가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1년으로 이렇게 덮어놓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영원하다. 예수님은 피는 영원히 죄를 완전히 없앴어요. 다 꺼냈어. 근데 짐승의 피는 그냥 이렇게 가려만 놨어요. 그래서 아까 속죄소, 시은소나 속죄소나 같은 말인데 속죄소 위에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 날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와서 그 위에다 뿌렸던 것을 이제는 그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단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거기를 덮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의 요구에 죄를 죽여야 되는데 율법에서는 잘못한 죄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덮어져 있어서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피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피만 보이니까 죄인들이 와서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앞에 가도 죽지 않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영원히 그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것은 영원히 가지만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덮고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결국은 용서가 안 돼요. 한 가지 죄를 내가 반복해서 계속 짓잖아요. 또 짓고 용서, 또 짓고 용서 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용서가 안 된다고 끝에 가면. 그래서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 번 내가 회개됐으면 그 똑같은 죄는 또 지면 안 돼. 똑같은 죄를 또 지면 안 된다고. 또 안 지려고 애를 써야지 그거를 놓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물론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거를 계속 하면 그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덮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10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19절 20절에도 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께서 피로 완전히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앞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날마다 예배의 삶에 성공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 법궤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1규빗 반, 2규빗 반, 1규빗 반, 2규빗 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법궤가 위에는 똑같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룹이 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룹의 금이고 만들었던 이 법궤에 들어갔던 금값이 지금부터 20년 전, 5, 6년 전, 5, 6년 전 내가 배울 때 그때 금값이 400억이래요. 그때. 근데 지금으로 가면 얼마큼 들어갔겠어요? 돈이. 금값이. 근데 그거를 금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쌌고 천사 그룹은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까 봤죠? 저 그룹 4개를 이 채는 한번 끼워서 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다 금이에요. 금으로 쌌어요. 조각으로 만든 전부 금. 이거는 금이고 이 그룹은 금이고 이 캐를 한번 싸서 이거는 빼지 말라 그랬어. 옮기게. 이거를 옮기는데 4명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걸 4명이 옮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에? 상상도 안 되지. 4명이 어떻게 옮겨. 금이 400억이 들어갔다니까. 25년 전에 30년 전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엄청나지만 지금 돈이 아니고 금 중량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중량은 똑같겠죠. 근데 이게 그 금 중량을 만들어서 이게 옮길 수 있겠냐고. 상상이 안 돼. 못 옮겨요. 4명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때 당시에 강문우 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배웠어요. 강문우 목사님이 배웠는데 강문우 목사님은 나무로 만들었어. 이 개를. 근데 거기도 이제 그때도 그 뭐 조각목이 시든 나무지만 강문우 목사님은 금을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서 여기다 금 색깔만 칠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나무로. 똑같은 크기로 나무를 만들어서 4명이 멜라 하니까 그 속에 돌판이 안 들어가 있는데 4명이 만들어서 멜라 못 맨대. 그렇게 무겁대요. 근데 그걸 메고 광야를 가야 돼.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옮겼을까? 그쵸? 어떻게 옮겼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드라시나 미시나라고 하는 그 성경 아닌 그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서처럼 참고하는 책이에요. 참고서처럼 참고하는 책에서 이 법궤를 4명이서 매는데 하나도 안 무겁대. 그냥 가볍대요. 힘이 하나도 안 든대. 그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데 있어서 하고자 하면 무겁지 않다니까? 안 무거워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무겁지. 예배 시간 참석 안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11조 안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주일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무겁고 무엇이든지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무엇이든지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무겁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십계명 여러분 지키는데 하려고 딱 맘먹어보면 십계명 그거 무거워요? 안 하는 게 더 무거워. 안 그래요? 십계명 안 지키는 게 더 무겁지 지키는 게 무겁냐? 십계명 지키는 게 무거워요? 안 지키는 게 무거워요? 안 지키는 게 무겁다니까.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란 얘기야. 그래서 그게 하나도 무거운지 모르고 그걸 옮긴대잖아요. 4명이 근데 나무로 만들어도 저걸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믿어지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한번 나무로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그래 한번 매보게 4명씩 실제 긴가 아닌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맸을까. 어깨가 부러졌을 것 같아. 당시 어깨가 부러지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그걸 메고 가는데 저걸 메고 가는데 그렇게 무겁게 하셨을까? 그렇게 못 메고 갈 정도로 어깨가 부러지게 만들으셨을까? 한 번 매면은 이게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까지 며칠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메고 며칠 길을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안 무거웠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거울 것이 하나도 없어. 무거울 것이. 그러면 이 법궤를 하는데 이 법궤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법궤를 만들고 법궤의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로 다 덮어서 법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을 안 죽여도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궤 속에다가 2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이 법궤 속에 2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자, 법궤 속에 여러분들 법궤 속에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나? 전도사가 얘기했다고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다 버렸구나. 네?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전도사 네가 뭘 알아? 그러고 싹 까먹었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러지 않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맞자면 금 항아리,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하고 십계명 법궤 2 돌판하고 3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 9장 3절 4절을 보면 거기에 그 3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3절 보여주세요. 자, 3절 보여주면 자, 둘째 휘장 뒤에 그러면 둘째 휘장 이거라 그랬어요. 둘째 휘장 이거고 첫 번째 휘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저 앞에 있는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에요. 여기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오는 문에 있는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2번째 휘장이에요. 3절 4절 그냥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3절에 그러면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나 제사나 속죄일에 대해서 할 때 또 다시 할게요.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돈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은 2 돌판이에요. 그게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렇게 넣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는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뚜껑을 덮었어요. 덮고 그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 위에 있으니 그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낱낱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를 몇 명이 썼다고 생각해요? 에? 우리가 이사야 말할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이사야가 2명이래요. 같은 이름의 이사야가 2명이래요. 그래서 이사야 2명이서 써서 그냥 같은 이사야에서 이사야인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나는 그 옛날에 내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2의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근데 성경을 전체로 볼 때 구약 중에 신약이 있고 신약 중에 구약이 있는데 구약 중에 신약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가 예수님이 다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재림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음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봐. 그리고 신약 중에 구약은 히브리서는 거의 성막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약 중에 구약은 히브리서. 그런데 여기에서 나도 배웠다고 그래서요. 배웠어. 그래서 내가 배우고 그때부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이 3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안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구약을 볼 때는 좀 신중하게 봐요. 모세오경을 볼 때는 그리고 뒤로 볼 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나도 배웠어요. 나도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 3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저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내가 잘못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막을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목사님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을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나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경이 이 법궤가 만들어진 게 광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법궤가 만들어졌잖아. 법궤가 만들어진 게 한 1445년, 한 1500년대쯤 법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광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없어진 것이 언제쯤이냐라고 추정을 하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에 없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면 꽤 많은 긴 시간 법궤가 이 땅에 있었잖아. 지구상에. 긴 시간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이 3가지가 들어갔던 시대가 있대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이유로 넣었는지는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그게 없나 봐.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그건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이 3가지가 들어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불과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그 긴 세월의 법궤가 이 지구상에 있는 긴 세월 동안에 이 3가지가 들어있던 기간은 한 40년 동안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찾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 솔로몬이 법궤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법궤만, 아니 2 돌판만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2 돌판만 들어있던 것을. 근데 그게 왕상 8장 9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같은 말을 해서 나 거기 한 구절에만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오다가 역대하를 읽는데 역대하 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 2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역대하 5장 10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여기에도 이 구절이 있네. 내가 그리고 오면서 역대하를 읽다가 그걸 내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역대하 5장 10절이구나.
궤 안에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왕상 8장 9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왕상 8장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으로 법궤를 옮겨와서 봤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왜 이거를 어떻게 넣으라겠는가? 이거를 그 위치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읽었을 때 2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 보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19절 쭉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그룹들을 속죄소를 높이 펴서 그 날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속죄소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그 법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판을 어디에 넣으라 했어요? 법궤 속에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은 법궤 속에 넣는 거예요. 법궤 속에 넣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 십계명은 법궤 속에 넣는다. 법궤 속에 넣는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다 넣는가 보세요. 자,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 아론의 민수기 17장 4절이 그 고라당 사건이 있는 그때 시절이에요. 고라당 사건이 있고 제사장을 너만 제사장하냐 나도 제사장 하겠다 해갖고서는 그 고라 자손들이 다 맞으면 땅이 갈라져서 다 아론 대적하다가 모세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 다 죽고 그러고 나니까 또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아론만 진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쌍난 지팡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쌍난 지팡이를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갖다 넣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어디에 두래요? 앞에. 자, 십계명은 어디에 두래요? 속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두래요? 이 앞에 두래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아까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3절 44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그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33절에 여호와 앞에 그 말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어디에 두래요? 여기 앞에 두래요. 앞에. 그래서 아론의 만나 항아리는 이 앞에 두래요. 자, 그 쌍난 지팡이도 앞에 두래요. 법궤는 궤 속에 넣으래요. 법궤는 궤 속에 넣으래요. 그 다음에 율법책은 어디다 넣는가 한번 볼까요? 율법책 신명기 31장 24절 26절 신명기 31장 24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책은 어디에 두래요? 예, 율법책은 옆에 두래요. 옆에. 곁에. 만나 항아리는 앞에, 쌍난 지팡이 앞에, 십계명은 속에, 율법책은 옆에. 이 옆에 두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라는 게 이렇게 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이
법계 속에 들어갔던 시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책은 안 넣었어. 왜 율법책은 안 넣냐? 율법책은 수시로 읽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수시로 낭독을 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수시로 읽고 낭독을 하잖아. 구약의 설교가 뭐예요? 율법책 읽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저기 뭐야 그 누구요? 그 누구지? 에스겔 하여튼 그 사람도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책 읽었잖아.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책을 읽어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은 수시로 읽어야 되니까 그것은 못 넣나 봐. 수시로 넣었다 꺼냈다 할 수가 없으니 그건 못 넣고 그것은 옆에다 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 뒀어요. 근데 그게 이 속에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왜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다니다가 힘들어서 넣었는지, 다 들고 다니려는 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옮겨왔을 때, 열왕기상 8장 9절 목사님 찾아주세요. 옮겨왔을 때 솔로몬이 궁금했는지 이 법궤를 열어보니 모세가 넣은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궤 안에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넣으라고 했을 때 받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넣은 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금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들어간 곳이 있나? 라고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지금 법궤를 다시 찾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 돌판밖에는 없다. 세 가지가 안 들어있고 두 돌판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법궤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남아있지 않고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다라는 얘기야. 그것만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읽어보면서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오늘 배운 걸로 하면 법궤 속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어서 앞으로 찾으면 그 속에는 두 돌판밖에는 안 들어있다. 없어졌다. 언제 없어진지는 모른다. 그게 성경에는 안 써있으니까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은 항상 옆에 놓고 읽었어요. 이제 이거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율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데 율법책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이 율법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굉장히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택함 받을만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만 해.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질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배운 것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좀 도움이 돼서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